배낭 하나 짊어지고 단풍 구경 가면 아주 딱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오셨네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셨죠? 그러면 은혜 받으셔야죠. 뜨뜻하시네요. 단풍 구경 못 간 게 뭐 화가 난 것처럼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정말 푹 담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 그래야 진짜 인사가 의미가 있고 내가 사랑을 말해주고 축복을 말해주는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함께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쌓을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야, 너 정말 교만하다 그렇게 하실지라도 저는 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김택수 목사를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고 내가 정말 제대로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이런 말을 꼭 듣고 싶어요. 물론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하나님의 뜻도 이루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실 것이고 정말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형제를 보고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거짓말하지 말래.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그런 주의 종과의 이런 관계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목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든지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았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한 소리가 되겠지만 이 정도의 책임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정말 기도하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 정말 성도들이 너를 만난 교인들이 너에게 너 김 목사에게 너 감사하다고 어쩌다가 그냥 차 한잔 대주고 어쩌다 기도 한번 해주니까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멸망치 아니하고 정말 제대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의 종으로 만났느냐.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문영자 목사님 친정 어머니시잖아요.
우리 한국분 권사님이 97세이신데 며칠째 음식을 못 드시고 물도 못 마시고 물 마시고 다시 그냥 물을 뱉으시고 이런 상황에 권사님이 빨리 좀 나 좀 하나님 데려가시오. 나 좀 빨리 좀 데려가시오. 나 물론 천국 가고 싶으시대. 그 어르신을 뵈면서 그 권사님을 뵈면서 그래도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그 천국을 가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게 그냥 속상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분명한 너의 사무치도록 되어진 그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 그냥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 고통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만큼 산 것 같으니까 나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둘이 부응했어요. 하나님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했어요. 하나님 힘주시라고. 힘주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라도 김택수 목사를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나 이런 걸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그래서 정말 어떤 후회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저는 목회를 정말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하시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화려하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쉴 곳이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정말 집안칸 없는 방앗칸 없는 그런 삶을 지내시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라도 아끼지 않냐고 다 쏟아부시고 가셨는데 그렇게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정말 그래서 내가 있던 사역을 네가 좀 한번 해보라고 너한테 맡기라고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제대로 주님에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 같고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가끔 뭐 이렇게 천국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안 보인대잖아요. 목사님들이 안 보인대.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예수님이 달갑지 않게 받으시더래.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오는데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냅다 예수님이 신발 벗고 그냥 막 맨발에 뛰어가시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섭섭했어.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본체만치 않았어. 알다시피 보다시피 목사가 천국에 오는 게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힘들다. 내가 얼마나 반가우면 그러겠냐.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어쩌든지 목포회담교회가 그냥 작은 교회로 우리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 한 번씩 드리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것을 하며 함께 정말 그분 때문에 울고 그분 때문에 웃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꼭 목사님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권이 삼아져야 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죠. 뭐든지 주고 싶죠. 여러분이 늘 여러분 자녀에게 뭐든지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유산을 모든 자산을 있는 것을 있는 거 없는 거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죠. 고맙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지금 당장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뭘 맡겨도 집을 한 채를 사주더라도 알뜰하게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사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주셔요. 그런데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주지 않아도 지금 지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주워놓으면, 하나님이 또 주워놓으면 더 교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수마귀, 그 천사가 이 땅에 사탄의 역사로, 사탄의 영을 통하여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인드를 심어준 거예요. 이 사탄이, 마귀가. 그러니까 그 좋은 예대를 받고도, 그 좋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도 송두리째 뺏기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를 믿겠어요? 당신이 직접 지으신, 직접 만드신 아담도 그 모양인데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에게 불을 줄 수 없고 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길 원하지만 그 주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25년 만에 그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목적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또 자기 목적을 통해서 약점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권이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까지, 정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나라의 127도가 되는 나라의 철반이라도 네가 달라고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뭘 아끼시면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그래서 주권이 세워지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권이 세워지고 보니까 그 주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톡하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삭은 평탄하게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갔죠. 그를 통해서 야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냥 야곱이 아니에요. 12지파를 거느리는 족장이 되어지며 그를 통해서 진정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축복과 또 비교할 수 없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삭, 안 그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나라를 대표하는 자의 이름이 되어졌어요. 그를 통해서 요셉이 열매로 나와요. 이게 이제 이삭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그런 이삭이 되어져요. 명품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돈을 벌려고, 그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싹쓸 10원도 안 받았어요. 14년, 20년 하나님이 창조적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야곱은 당당하게 삼촌 나가는데 상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건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염려 많이 하잖아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그 약속이 안 믿어져. 예, 말로는 입으로는 그냥 하니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 뭔가 내가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기적이 여러분 우리의 누구에게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그 주권이 세워진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애굽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세상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주권이 안 세워지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예. 오늘도 뭐 저희 교회에서 단풍 구경 가려고 예배 안 나오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겠지만, 그건 시시한 일생들이에요. 세상이 끊어져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 끝났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이제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그저 이제 친구도 끝나야 되고 모든 게 끝나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 삶이 가장 따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돈이 마처럼 내 신처럼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명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오로지 하는 게 뭐예요?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또 좀 뭐 가지면 명예를 얻어야 돼요. 명예를 가지면 또 뭔가를 더 누려야 돼요. 뭐 이것저것. 그러다가 어때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믿음이 되어지면 세상을 끊게 되어지죠. 그러면 세상을 끊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것은, 소위 한번 넘겨봐라. 그 출애굽기를 보면 결국에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결국에 출애굽께서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교회를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낼 징조가 될 것이다.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기 이전에 그에게 비전을 주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 지금 후손들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데 네가 좀 가야 되겠다.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게 모세는 못한다고 하죠. 아니야. 오늘 반드시 내가 이 산에서 너를 부른 것처럼 마침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동안에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백성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그랬어. 성막을 지으면 그 성막에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야, 예배.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만 세워지면 어차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내가 가졌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끝날 때까지 그것을 지켜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지금 여러분 없다고요? 그냥 그 통장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내 믿음에 얼마나 부유한가를 그것을 확인해 보시니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했어요. 아직 지금 내 수준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지금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분을 제대로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주권이 세워지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약속 믿고 이제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실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신 말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남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세가 하는데 물을 때 하나님 그래요. 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고 해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출발이고 시작이고 이게 중심이에요. 예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자,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완강하게 거부하죠. 아니, 뭐 쓸데없는 소리 마라. 괜히 너희들 그거 하는 얘기, 뭐 예수님쟁이들 하나님 믿는다고 늘 그거 하는 얘기 아니냐?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라 큰거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 듣지 않으면 우리를 치시든지 당신들을 치시든지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좀 절기를 지키도록 사흘쯤 되는 먼 거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흘쯤이 뭐냐면 그만큼 애굽에서 세상에서 많이 떨어진 거리에요. 아브람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사흘쯤 되는 길에 가서 바로 이삭을 바쳐요. 세상을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끊고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수 찍듯이 찍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해서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가서 예배드린다. 예배드린다. 자, 그러면서요 내일 기로 이제 넘어오면 내일 기는 뭐냐?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네? 창세기에서는 주권을 세우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세상을 끊는 게 주제예요. 이제 내일 기에 오면 거룩이에요. 이미 출애굽기에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그 거룩은 어디에서 오나요?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때? 자, 그런데 그 예배가 5가지 부분이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속죄제, 네, 그리고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의 종류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제사의 종류는 다름 아닌 제물의 종류입니다. 제물. 네. 반드시 이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제물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 무슨 죄냐?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망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지중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숙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 예배자 가운데 바로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숙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인데 그때 집회를 하는데 딱 그 헌금이 올라왔는데
회개 헌금이 올라왔어요. 회개 헌금. 회개 헌금.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반드시 내가 죄를 회개하려면 바로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예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예물에게 속죄를 하고 그 속죄함을 제사함을 받는 것이 속죄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속건제가 나오죠. 속건제. 이 속건제는 이제 무슨 죄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끼쳐서 거기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 배상을 해야 돼. 누구의 것을 탈취했거나 누구의 것을 훔쳤거나 그런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는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했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탈취했거나 이웃의 것을 훔쳤거나 이웃과 싸워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자, 함께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분이 헌금을 11조를 1600만 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시지만 절대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드릴 만한 그런 그냥 막 믿음이 뜨거운 분도 아니고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그게 모를 일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 혹시라도 밀린 것을 한 번에 내셨을까? 어떻게 내셨을까? 여러분 무엇인가 그분이 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축복을 많이 받았던 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못했을 때나 그리고 이웃들에게나 잘못했을 때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상하고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속건제. 자, 그 다음에 번제가 있어요. 이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원에서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싶고 뭔가 좀 찜찜한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하고 싶을 때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제는 정말 처참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부터 안수를 해서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지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데 나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사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의식을 갖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오늘 셋주 곧 예수님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드려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계속 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족장은 족장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다 각각
각각 다양한 재물들이 거기에 맞게끔 또 재물들을 드려요. 다 손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정이랑 가난하고 정이랑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곡물,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자, 말씀 한번 보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방문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다섯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제물을 드리고 함께 나눕니다. 함께 나눠요. 예. 그래서 감사가 있고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던 사람들이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한 거죠. 그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대단한 능력.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둘.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원수 같은 대적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대단한 기술이 있어요. 대단한 기술. 대단한 능력.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상담해 주는 분들. 그래서 그 상담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뭐겠어요? 다 화해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 돼요? 어렵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그냥 당신의 몸을 들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육체도 헐어버리고 그 주관의 담들을 그리고 바로 십자가로 소멸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리고 그냥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나요? 다시 어떤 분이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죽으셔야 되나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주님은 그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 믿으면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소제. 이 소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는 경하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감사함으로 경하여 소제를 드리는 예배예요. 소제. 근데 이 소제는 자 한번 볼까요? 읽어볼 말씀 먼저 볼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무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제를 드리려면 자 우리 소리역사를 인사합시다. 어제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요. 밤새도록. 네, 함께 인사합시다. 아니면 좋은 얘기 해주세요. 아마 이런 설교를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은혜 받으라고 해야 되고 불러불러 해야 되고 그래야 좀 눈이 똘망똘망한데 뭔가 좀 어렵고 좀 아리송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뭐 확실히 아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이 소제의 의미가 뭐냐면 첫 이삭을 가진
첫 이삭을 가진 그 열매를 곡물로 따야 돼. 가루로 가져가요. 가루로. 고운 가루로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소재를 드리며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가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이삭 거듭났던 그 믿음을 가지고 고운 가루가 돼야 돼. 완전히 부서져야 돼. 깨어져야 돼. 가루가 될 때까지. 어떻게 찌어요? 막 방아로 찐 익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루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계 속에 집어넣든지. 옛날에 그런 기계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냥 막 방망이로 찧어짰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진리게 치고 밟혀지고 그래서 가루가 되어질지라도 그런 가루로 하나님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해요? 기름을 부어요. 근데 기름을 왜 붓는 줄 아세요? 반드시 이 반죽을 해서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화덕에 넣어야 돼요. 화덕에. 그런데 기름을 넣지 않으면 이게 달라붙어 버리고 이게 타버려요.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서 화덕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기름을 넣어서 뒤집어도 괜찮게끔 기름을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피자처럼 잘 이게 익으면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제인데, 자 이때에 그 기름을 붓고 구워지면 유향을 또 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루를 만들 정도로 내가 부서져야 돼. 내가 가루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고, 기름을 진 것은 철저하게 오늘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기름 부심을 받는 그런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왜? 이게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서도 이게 붙지 않고 이게 잘 부어지려면 어떤 불시험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불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재물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결국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거기다 유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쳐요. 왜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향기를 내는 이런 신앙이 되어줄 수 있어요. 향기를 내는. 그리고 왜 소금을 칩니까? 부패되지 말라. 편절되지 마라. 그 좋았던 믿음 편절되지 마라. 끝까지 그 믿음 지켜라. 부패하지 말라. 소금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불로 태워지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소제. 근데 이 소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속제제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를 드린 사람들은 때로는 이 소제의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소를 가져오고 이런 다양한 제물들을 가져오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제사하는 방법을 제사의 내용들 이렇게 소개되면서 결국에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리고 족장들은 족장의 위치에서, 봉사자들은 봉사자들의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 거룩을 회복하고 거기에 맞는 자신을 맞는 그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는 무엇과 의미가 되느냐? 반드시 예배는 빈손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반드시 제물을 드려요. 예배의 가장 근본은 제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제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정성으로 어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대속죄 제리가 있어 이날은 죄가 입고 떠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날은 대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이 함께 대속죄 제리, 내가 알고 또
또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을 수 있잖아요. 부주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속죄 제의를 통해서 다 속죄를 받는 날이 그날이에요. 대제사장까지, 제사장까지, 목사님들까지라도 다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거룩을 회복하고 세상을 끊고 주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레위기 1장에서부터 쭉 8장까지 이 9장에 오기까지 이렇게 보면 계속 제사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요. 제사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다 준비된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 제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다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남는 거예요.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는 뭐가 있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건강해지면, 돈 좀 생기면 그게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10년이 들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을 준비한다면 정말 얼마나 뼈가 빠지도록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말씀을 순종했을 때 다 큰 번의 그 순종을 통하여 백배의 복을 주시며 그를 즉시 그를 거부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 하나님 안에 주시는 축복,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네. 이 전인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은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하늘의 복이 있어요. 천국의 복이 있어요. 영생의 복이 있어요. 부활의 복이 있어요. 생명의 복이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의 복도 있고, 네. 모든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셨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생애 최고의 예배는 축복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나 혼자가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다해서 찬양도 불러야 되고 박수도 쳐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냥 앉았다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배는 그냥 드리는 동안도 이거 하나님 자존심 상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일할 때보다 더 요즘에는요 제가 새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제게 많은 어떤 깨달음도 주시고 해서 정말 부리적 기도하는데, 제가 운동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탁구 1시간 정도 치면은요 땀이 쫙 피우듯 하면서요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짜릿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 기도할 때 너 이렇게 한번 해봤냐?
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봤냐? 그래서 지금은 새벽이든 언제든 정말 땀이 나도록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려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될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에 오늘 제사장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가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무엇인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예배가 여러분 실제 구약시대 때는 뭐 구름이 쫙 덮인다든지 막 그 구름 속에 막 불꽃이 튄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돼요? 막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그러면 뭔가 우리 눈빛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벌써 발걸음에서 손길에서 막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돼요. 그저 예배 드리면서 생각할 거 생각 다 하고 고민할 거 고민 다 하고 눈만 깜빡깜빡하지 세상 가서 나 빨리 끝나고 가서 이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어.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어지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될 것인지 막 찬송하고 뭔가 이게 되어져야죠. 오늘 그런 예배 목포예담교회에서 오늘 이 재단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응답에 불이 있었어. 불이. 자, 말씀을 보니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렸더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지금도 이런 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세상에 그 제물을 태우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하늘에 불이 와서 그 제물을 태우게 된 거예요. 불이 왔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불이 있는 예배, 할렐루야, 불이 있는 예배,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야. 사실 막 뜨겁게 막 사모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해야 돼. 주일 예배니까 거룩하게 줘요. 무슨 거룩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절반이 더 거룩하게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정말 불을 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불이 나오는 예배가 돼야 된다. 불이.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 불을 주셨고 성령에 불을 주셨으니까 그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이 떨어져야 돼. 불이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음향 좀 커도 괜찮아요. 막 뜨겁게 크게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기도도 그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쪽엔 불이 쌓여 지나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 족속과 갓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브라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인들 하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불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 가운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땅을 찾아는 복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나한테 채물 좀 가져. 나한테 좀 채물 좀 가져.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명령하신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너 3년 된 암소, 암염된 소, 암양 가져다가 다를 위해서 채물 좀 가져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다를 위해서 채물 좀 가져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대단하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어디서 차이난 줄 아세요? 제물이에요. 제물. 어떤 제물이냐? 어떤 제물이냐? 제물에서 차이해요.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을 태운 적이 있나요? 내 심령을 태운 적이 있나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나요?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셨다고요? 그래서 불 못 받았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오셔야 됩니다. 사모하고 오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그냥 가면 안 돼요. 정말 주님 불 받고 가야 됩니다. 문담에 불을 받고 가야 됩니다. 중국에 불을 받고 가야 됩니다. 오늘 치료에 불을 받아야 내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기력에 불을 받아야 내가 기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너무 좋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말 잔치가 되어야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너희 문으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서 우리에게 주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이 내려서 응답할 만한 그런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 제물.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이 정성껏 한번 준비해보세요. 믿음이 안 오거든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요, 마음에 없는 거 드리는 거 받지도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냥 재정이 올라간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결하고 흠이 없고 준비돼.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돼. 1년 동안.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0장 1절입니다. 지금 9장 바로 넘어와서 10장 1절이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금 여러분, 이 아론 대제사장이 지금 화목제, 속제제 지금 이 제사를 이 번제와 함께 드리면서 이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이 아들 아담과 아비후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불을 담아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제사장 인사한 거예요. 아론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영광이 막 가득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구름 사이에 막 불꽃이 막 임하고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걸 보더니 다른 불을 향유에 담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삭히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축복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괜히 축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우가 이 아비우, 나답과 아비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들하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 아들들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목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인정해 주신 그런 아들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다가 제사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오히려 그 불에 섞여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불이 내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함께 은혜가 안 되면 막 일주일 내내 몸부림칩니다. 사실 괴로워요. 괴로워.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제가 동영상을 바로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해요. 안 보낼 때는요 제가 찜찜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괴로워서 안 보내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막 불이 없고 그런 은혜가 안 되면 정말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이게요 저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단들 모두 할 것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예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막 사모하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능력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 주인이시라면 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돈 가지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돈을 드리지 마세요. 헌금을 드리세요. 예물을 드리세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해서 너를 받아주겠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냐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냐리라. 뭐겠어요? 내가 불을 사를 터인데 그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을 드리는 만원을 드리는 5,000원을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서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꾸적꾸적 해가지고 적당히 지나가는 누구 부귀하듯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분명히 구별해서 예물로 드리시 예물. 저는 이번에 그래서 다음 주 오는 추수감사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저도 너무 소홀했다. 나름대로 그냥 헌금 얼마 하면 돈 얼마 하면 이 정도 막 절기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사모님한테 부탁했어요. 이번에는 양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양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최소한 원래 제사장이 소 한 마리씩 드려야 돼. 소를 한 마리씩 가져 번제로 바쳐야 돼.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양 한 마리씩은 해야 되겠다. 양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래도 양 한 마리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에 따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지금 흥분돼 진짜 한번 드려보십시오. 정말 액수를 따라서 내가 정말 진정 드리고 싶은 그런 예물이 정말 내 마음이 기뻐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많고 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사모할 수 있고 그 불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 어때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내가 적당히 내가 계산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오직 그 진리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예배, 그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몸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몸이 돈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지도 아니고 묵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정말 어쩔 때 보면 사람이 봐도 아까 그랬잖아요. 총독한테 한번 병든 거 저런 거 갖다 총독한테 바쳐가라. 총독이 시장한테 한번 갖다 줘가라. 동장한테 한번 갖다 줘가라. 네 친구한테만 갖다 줘가라. 받긴 안 했죠.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마치 뭐 큰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신사는 모습 없는 대로 고운 가루로 아니면 내 몸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예배 가운데 불 받자는 거예요. 네. 그런 예배 한번 드리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